예. 아, 여기 CCM 드럼 라이프는 님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맞죠? 예, 반갑고요. 예, 최수홍님, 네, 출첵하셨고요. 신형규님, 안녕하세요. 예, 출첵하셨네요. 아, 이거 어, 추석 때 여러분을 못 뵈고 그리고 오늘 뵈는데 꼭 오늘이 추석 같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번개탄 가족이 또 다시 만나는 시간이라. 예, 정예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CCM 드럼 라이프 님은 드러머신가요? 네, 오늘 처음 뵀는데 잘 오셨습니다. 어, 날씨가 제가 오늘 최수용 그쵸? 우리가 한 주 한 10일 동안 못 만났네요. 그쵸? 그런데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어느새 먼 친척보다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아, 드럼 라이프님은 팀에서 밴드에서 드럼을 치시는지 아니면 교회 예배팀에서 드럼을 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고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여기에 노혜령님, 예, 제 앞에 아가 야,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어서 저도 아 한 잔 해야겠어요. 예, 요게 아처럼 보이는데 저는 콜라예요. 네, 드는 라이프님 뭐 외부팀에 사역하고 있군요. 예, 아유 좀 힘드시죠, 그렇죠? 요즘 비대면이라 공연이 다 그냥 사라져서 그래도 열심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노혜령님 허극 예, 콜라입니다. 저 커피보다 콜라가 지금은 땡기는 시간이라 네, 제가 여기 이제 오늘 스튜디오가 안성입니다. 예, 소나무님 반갑습니다. 화성 화성입니다. 화성인데요. 공원수님, 예, 번개탄 하나 뭐야 번화가 무슨 말이죠? 정말 번개탄 하이군요. 예, 요즘 우리 딸들하고도 이 대화가 좀 단절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줄임말 쓰니까 제가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신가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신가가 뭔지 아세요? 신시가지. 참. 하여튼 저희 집안에서 예, 대화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이제 화성까지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야, 완연한 가을 날씨더라고요. 네? 공원선님, 임 목사님 말대로 정말 장 목사님은 다른 방송은 안 보시는군요. 아니, 저 보기도 합니다. 제가 실시간은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볼 때가 있지만, 그리고 제가 번개탄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니터합니다. 예, 어제 임 목사님이 사투리셨다면서요? 은혜로다. 우리는 그런 말 쓰지 않거든요. 은혜로다. 예. 하여튼 가을이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운전을 했거든요. 했는데 날씨가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봄 날씨랑 가을 날씨랑 온도가 거의 비슷하다 해도 봄과 가을은 차이가 나는구나. 어떤 차이냐면 봄은요 같은 온도 23도를 드러낼 때 어떤 의미가 느낌이 오냐면 봄은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을은 같은 온도라 하더라도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계절이 던져주는 또 이게 별미 같아요. 네, 최수홍님 가을 반팔 추워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시원합니다. 예, 소나무님 들으셨나봐요. 은혜로다요? 은혜로다. 예,
제가 사실 부산 집회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진짜 은혜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제가 이제 아마 표준말 쓰니까 그게 들리나 봐요. 예, 정예연님 잠시 사진으로 추억 여행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그립네요. 뭐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 이전에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뭐 코로나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또 이때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추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CCN 드럼 라이프님, 아 고3 예고 학생, 아 그렇구나. 야, 그나저나 정말 그 드럼 라이프님 요즘 힘드시죠? 요즘 그 저희 딸이 또 스케이트를 타잖아요. 예체능계예요. 그런데 저희 딸은 아직 뭐 초등학생이라 그런데 고3들은 요번에 진짜 힘들대요. 이 대회가 있어야 되는데 대회가 없으니까 뭐 성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요번에 대학 수능이 예체능계는 진짜 힘들다 그러던데 우리 그 드럼 라이프님은 예 준비 잘 하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좋은 대학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드럼 라이프님이 가장 많이 잘 배울 수 있는 학교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놀이터님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춥게 보이십니까? 저는 아직 스튜디오가 좀 더워요. 예, 그렇죠. 힘드시니까 드럼 라이프님 잘 이겨내시고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예. 그리고 최수홍님, 우리 딸도 고3이에요. 그렇구나. 사실은 이게 고3 수험생도 힘들지만 부모님들이 참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예, 같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지금 또 시간을 보내시겠네요. 그런데 주님의 평안이 예, 주님의 평안이 우리 최수홍님 가정을 덮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가을 날씨, 초가을 날씨라고 이제 초가을 날씨? 그냥 가을 날씨겠죠. 운전하고 오는데 내가 잠바 입으세요. 이게 그 겉옷도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 잠바하면 최소님 나이가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에 오리틀 파카 입으라 그러다가 욕 먹었어요. 오리틀 파카는 그 어느 때 어느 시대에 다느냐고 패딩이라 그러는데 네. 제가 좀 이게 실채팅이 좀 올라와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나눌게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날씨가 너무 좋았었어요.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 그러죠? 독서의 계절이라고. 뭐 어떤 분들은 많이 먹는 계절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예,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색을 그쵸 노예령님? 예. 김종호 군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아까 2시 59분에 남긴 걸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색을 하기 좋아하는 추수의 계절도 되고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요 그 생각하면서 가을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다.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가을에도 결혼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랑해서 결혼하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하게 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기도 하죠. 하늘은 높고 엄마는 살찌고 지금 뭐 아마 금년에는 뭐 계절을 따지지 않고 살찌는 계절이 돼버렸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철이 형제님 들어오셨네요. 살찌는 계절. 하여튼 저는 살찌는 계절보다는
사색하는 계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종착역에 도달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김태희님, 사랑이 뭐예요? 아직 안 해보셨구나. 곧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보다도 이성 간의 사랑.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정상들이 보이지 않나?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번개탄 TV 가족 여러분 좀 적어주세요. 사랑하게 되면 어떤 정상이 나타납니까? 좀 글 좀 올려주세요. 사랑에 빠지면, 김태현님은, 자매님은 아직 사랑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상상은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다들 고민하시는가요? 살지는 정상 말고요. 사랑하게 되면 나타난 정상이 뭘까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죠. 우리 김종국 근사님께서 다 줘도 아깝지가 않죠. 그렇죠? 시간도, 돈도 다, 그죠? 오케이. 최수홍님이 이뻐 보인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공원선님은 사랑하게 되면 목욕도 자주 하고 향수도 뿌리고 자기를 막 가꾸게 되죠.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번개탄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그 번개탄 습대들 보러 오려고 향수 뿌리고 왔습니다. 살이 빠진다. 사랑하게 되면 살이 빠진다. 이거는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건가요? 살이 빠진다. 하여튼 그리고 오늘까지 돈 김종복 교사님은 남편께 오늘까지 돈을 바쳤어요. 이야,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면 아내랑 데이트할 때 돈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결혼하니까요 모든 거 다 갖다 바칩니다. 저는 용돈 받고 삽니다. 우리 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최성님 몸무게 가격도 되죠, 그렇죠? 우리 최승희 님이 그러죠. 밤새 전화 통화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죠? 만나면 헤어지기 너무 싫어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한 2시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10분, 20분처럼 정말 시간이 확 지나가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의 놀이터님은 비염의 계절이라고 갑자기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자, 사랑하게 되면 정상이 뭐냐 하면 먼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해진다. 전 이야기했죠. 그리고 뭐예요? 몸도 가꾸고요. 그리고 밤새 전화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쁘게 자기 치장을 하고요. 또 사랑하게 되면 투자를 하죠. 시간도 투자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돈도 투자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한 것들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최승희님은 연애를 10년 하셨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결혼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이 뭐냐면, 오늘 가져온 이제 주제가 뭐냐면 요한 1서 5장이에요.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5장 4절인 것 같아요. 5장 좀 찾아볼게요. 확실하게. 그래도 방송이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요한 1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요한 1서 5장 그렇죠? 3절 4절이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대를 지키는 것이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맞나요? 맞습니까? 저는 그리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랑하는 그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화도 먼저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을 꿇고 먼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듯이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영적 내면을 가꾸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놓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면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눈을 뜨면 1시간, 2시간 기도 시간을 그렇게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는 달라스에 미국에서 만났거든요, 아내를. 저는 이제 달라스에 살았고 아내는 시카고라는 곳에 살았어요. 아내는 그러니까 엄청 멀어요. 비행기로 한 3시간 반 걸려요. 그러니까 엄청 먼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필리핀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거리가 3시간 반쯤 되거든요. 같은 이제 미국이 워낙 큰 나라라 저랑 아내는 그만큼 먼 거리에 살았어요. 그래 이제 제가 교제를 했거든요. 연애를 한 거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영락교회를 제가 섬겼었어요. 그때 이제 부목사님 한 분이 저랑 친했던 부목사님 한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갔더니 부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요즘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요즘 전도사님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특별한 일요? 없는데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실망하듯이 하는 말이 우리 사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요? 그래요. 아니 나는 장조사님이 모든 비밀을 내게 다 말해줄 줄 알았는데 특별한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아니 목사님 제가 뭘 숨기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아내랑 사귀는 것 아무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때 아내는 또 달라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먼 이국 나라처럼 먼 시카고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연애를 했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건 생각도 못하고 아니 제가 뭘 속인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 한인 생활이 직장, 교회, 학교 그밖에 돼 있습니까? 늘 만나는 사람 만나고 늘 가는 곳 가는데 내가 뭘 숨긴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탁 끌어안더니 딱 귀에 대고 하는 말이, 전사님, 자매 사귀죠. 이렇게 저한테 이 말을 던진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낚시에 걸린 거죠. 나도 모르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놀래 당황하면서 제가 그렇게 되물었어요.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이제 사실 목사님은 그냥 미끼를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제 얼굴이 최근에 한 달, 2달 동안에 얼굴이 그리 좋대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래 좋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11시 예배 때 예배인들을 했거든요. 예배인들을 했는데 얼굴에 웃음이 만발. 근데 이거는 뭐 성령의 임재 아래서 갖는 그런 그런 뭐 이게 막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기쁨이 아니라 뭔가 다른 그것으로 인해서 기쁜 얼굴이, 우리 이아영님이 딱 말씀을 하셨네요.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걷는 걸음이요, 걷는 게 너무너무 가쁜 기분이 좋으면 사람이요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노래 알 텐데,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거 이상우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게 이 가요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에 빠지니까 이상훈이 아니라 노혜령님 이상우요. 이상우라는 분이 부르셨는데,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사랑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사가 그래요. 그 노래 가사가, 하늘에 떠 있는 그 뭉게구름이 솜사탕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는, 사랑에 빠지니까. 그처럼 이제 제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장준 의사가 이렇게 얼굴 좋을 이 뭐랄까 그렇죠. 우리 박경술 목사님이 들어오셨네. 광주의 박경술 목사님 맞죠? 예. 그쵸. 하늘의 구름이 선탄하게 아닐까. 어디 한번 띄워볼까? 맞아, 그쵸. 용기를 내야지. 이 노래, 그쵸.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발걸음도 가볍고 얼굴이 막 늘 이 성령의 임재 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서 궁금했던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저 사람이 연애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하고 저를 불러서 그걸 알아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도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쵸? 너 요즘 연애하지? 얼굴 진짜 좋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다 아멘 하고 이렇게 지금 뭐 글을 안 썼다 할지라도, 채팅에 여러분이 대답을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정상이 보이나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다들 각방 쓰고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산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교회 집회를 가면 성도인들 얼굴들이 다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특히 코로나 시대라 미래의 보장 안 되는 이 뭐랄까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김정복 군사님은 멋지십니다. 그죠? 고객님들은 기뻐 보인다고. 예. 걱정 없이 보이고 긍정적인. 아멘.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게 아닐 때가 사실은 더 많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는데 제가 우리 뭐 예배 번개탄 TV도 이제 전국 투어를 다니면 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회중들의 얼굴이 너무 무서워 보인다. 그러니까 무표정인 것이죠. 이게 이 사랑하는 것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이게 이게 뭐랄까 유쾌한 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는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어느 식당을 갔는데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벽면에 뭐라 붙여놨냐면 제가 찍어놨는데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이런도 많이 들어보셨죠? 1588로 시작되는 전화번호 그리고 070으로 이제 전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강 압니다. 이게 스팸이라는 거. 예. 그래서 뭐 구입하라. 어떤 프로그램 나왔으니까 한번 써봐라. 복음이 좋은 게 나왔으니까 그런 말들 하는 전화번호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딱 받게 되면 그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멘트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크다란 땡땡땡 백화점 큰 백화점 가면 그 엘리베이터 글이 있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글은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이쁜 모자를 쓰고 키도 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딱 서서 이제 제가 눌리기 전에 몇 층 올라갑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제가 몇 층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딱 그 말 하기 전에 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뭐라 그래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키도 크고 날씬하고 이쁜 유니폼을 입은 여자분이 나한테 대뜸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 심장이 막 뛰겠습니까? 와, 이 이쁜 분이 내가 보기에는 이게 결혼도 안 하신 분 같은데 이분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와, 심쿵 합니까? 아마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그죠? 만약 그걸 느꼈다면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신 분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전화기에 대고 고객님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을 표현했을 때, 사랑 고백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우리 김종국 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형식적이죠. 그렇죠? 그분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고객을 만나면 이렇게 대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내 마음 어때요? 당신 나 압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이렇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포함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의 증거들이 삶 속에 드러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람 목소리 들고 싶어서 제일 먼저 전화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꾸미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선물도 투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그냥 훈련된 사람처럼 고객들을 대하는 그 서비스하는 여자분들처럼 그런 고백이면 그런 고백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근원도 아시고 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 심령의 내면을 다 아신다는 분이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할 때 잠언 15장 11절을 읽었어요. 그게 보면 소울도 아시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제가 찾아볼게요. 이렇게 보면 잠언 제가 외웠는데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잠언 15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는요 15장 11절에 보면 소울도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소울이 뭐냐면 사후세계예요. 소울은 지옥 같은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바돈은 뭐라 그러냐면 무주갱이라 그러거든요. 오늘을 따져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상상도 못했던 그 세상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인간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을 때 어때요?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많은 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증상이 보이지 않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제가 가져온 말씀이 요한 1서 5장 3절 4절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그렇죠?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라면서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요.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가 있거든요. 내 선한 목자 되신 주. 제 예배 묵상 앨범의 타이틀처럼 있는 곡인데요. 함께 듣고 계속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주 내 이름을 부르시네 주께서 준비한 푸른 초장 날 쉬게 하시네 날 위해 밤낮 기도하며 내 이름을 부르시네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는 나를 위하여 이제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향해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저 노래 만들 때가 기억나네요. 저도 저 노래 만들 때 매일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공원에 나가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막의 달인님 들어오셨네요.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증명해내지 않고 살 때가 참 많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게 느껴지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한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증거가 없이 살아가는 한국교회 교인들,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늘 심장 뛰는 삶을 누렸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입에만 머무르는 그럴 때가 참 많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리플리 신드롬.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믿게 되는, 자기가 믿게 되는 경우죠. 제가 이전에 잊지 못하는 기사 하나를 봤거든요. 사기꾼입니다. 남자 사기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기를 쳤죠. 그래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사기를 쳤냐면 자기는 이제 의사라고 인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인턴을 하는 사람이다. 사실 의사가 참 힘들거든요. 특히 그 인턴, 레지던 받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것이 참 힘든데 이분이 이제 인턴이라고, 의사 인턴이라고 이제 속이고 이제 여자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 한국 분들은, 여자분들은 사자를 사실 싫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의사와 결혼하게 되면 이후 삶이 좀 풍요로울 것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귀면서 이 신뢰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 남자분이 이제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사네요. 진짜 맞네요. 아내가 목사라는 사 때문에 저한테 왔을까요? 잘 살겠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조금씩 빌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느낌이 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마지막으로 큰 거 하나 딱 사기치고 이제 여자랑 헤어지려고, 도망가려고 뭐랬냐면 자기가 어느 대학병원을 가게 됐다고. 그런데 자기는 이제 인맥도 없고 뭐 다른 외부 상황이 좋은 게 없어서 뇌물을 좀 써야 된다. 그 좋은 이제
병원으로 가려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큰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랬대요. 그 여자분이 이제 고민을 하고, 그래, 내가 이 사람과 오래 사귀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데 간다는데 결국 결혼하면 내가 또 다 이런 대가를 치른 것을 보상받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요. 근데 이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이 좀 살아난 거죠. 이전부터 좀 뭐랄까 스무스한 그런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아닌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뒷조사를 했대요. 했는데 이 남자가 거짓말 한 게 들통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분은 남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남자분이 잡혔는데 어디서 잡혔냐면요, 병원에서 잡혔대요. 그것도 이 남자가 가운을 입고, 이제 여자분과 만나기로 한 그 병원에서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뭐 청진기를 꽂고 오다가 이제 거기서 잡힌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분이 여자를 속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학 상식들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공부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계속 거짓말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의사가 되는, 이것이 이제 허언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자기가 믿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랑의 정상이 없이도 사랑한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찬양으로 할 때도 아무런 부담 없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런 고백을 그냥 부담 없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는 사실은 24시간에 우리의 의식에도 없는 존재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기쁜 것이 아니라 월급날이 되었을 때 그 기쁨, 그리고 힘든 것은 결국 내 호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없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일이 없을 때, 재정적으로 곤란을 당할 때, 뭐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삶의 정상이 없으면 허언증으로 들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막 비 오는 날, 막 추운 겨울 비 오는 날, 따뜻한 이 이불 안에 있고 싶은데 아내가 분리수거를 하라, 그리고 이거 음식물 쓰레기 빨리 갖다 버려놔 달라. 우리는 그것을 뻘떡 일어나서 막 떨리는 가슴을 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내가 당장 해드리겠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 감정이 사랑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즐겁게 해내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 요즘 제가 이렇게 아내가 분리수거랑 그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할 때 제가 적시하거든요. 근데 사실 막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훈련을 해놔야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요구했을 때 적시하지 않겠나. 그런데 좀 전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길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말이 지금 제가 멘트하면서 깨닫게 되네요. 예, 훈련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힘든 것도 기쁨으로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랑을 다시 한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또 우리 자마이 다리님께서 또 사랑장 이야기를 해놨네, 그렇죠? 예, 그의 계명이 제가 그저께 혼자 계속 예배를 했거든요. 개인 예배를 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과연 나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잘 걷고 있나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의 계명들이 무겁습니까? 아니면 가볍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근데 세금 낼 때가 되면 무겁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편법이나 불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 세금을 좀 줄게 만드는 합법적이 않은 방법들을 쓰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좁은 길이 무거우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예. 그리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냥 뭐랄까 이것을 바리새인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하나 해내는 것이 힘든 거죠, 그렇죠? 우리 최우수홍님이 오늘의 할 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멋집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가족끼리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힘들죠. 저도 제 딸에게 누구야 사랑해 그러면 우리 딸들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자기들도 나한테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인데 일부러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부모님께 합니다.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소나무님은 계속 듣고 계시는군요. 친구에게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는 답장이 왔다. 좋네, 그죠? 사실 이게 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참 믿음도 사실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제가 확신하거든요. 그처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해야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이 그렇게 사랑이라는 단어에 덮여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악하고 선하고 나쁘고 잘하고 이게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이상한 류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이거 이야기 좀 하려고 해서 가져왔거든요. 제가요 이전에 미국 살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 미국에 같이 살았거든요. 같은 동네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카가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이. 그래서 제가 살았던 미국의 달라스는 아주 무더운 날씨, 적도 근처니까 날씨가 아주 무더웠어요. 여름도 길고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어서 백화점을 갔어요. 갔는데 미국은 참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발품을 팔면 아주 고가의 브랜드를요 싸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특히 아울렛 같은 데 가면 진짜 싸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가서 막 이렇게 옷을 뒤졌어요. 제가 뭘 결정했냐면 달라스는 여름이 길고 아주 무더운 날이니까 수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은 좀 드물지만 미국은요 아파트마다 수영장이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 열면 바로 눈앞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건 걸치고 바로 수영하고 걸치고 들어와서 집에서 샤워하고 이렇게 해요. 제가 있던 아파트는 수영장이 있었고요. 골프장도 있었어요. 무료입니다. 9분 홀까지. 그만큼 이게 텍사스라는 이 주가 아주 넓기 때문에 뭐 그랬죠. 그래서 제가 수영복을 사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수영복을 막 파트에 가서 막 골라서 섹션에 가서 골랐어요. 골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과 더불어서 폴로 아시죠? 폴로 브랜드가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눈에 확 띈 게 뭐냐면 그 이제 옷을 보면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표가요 빨간 딱지가 하나, 둘, 세 장 정도 붙은 거예요. 이런 빨간 딱지가 뭐냐면 미국은요 클리어런스라고 그래요. 그게 재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격에서 빨간 딱지가 하나 붙으면 이제 디스카운트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빨간 딱지 딱 붙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또 디스카운트가 되고요. 세 개 딱 붙었다는 건 완전히 그냥 공짜예요. 제가 그걸 딱 그 폴로 비싼 거거든요. 브랜드가요. 그런데 그 이쁜 그 화려한 수영복에 빨간 딱지가 세 개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진짜 거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완전히 득템했다 생각하고요. 그걸 딱 골랐어요. 딱 골랐는데 그 순간에 제 큰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큰딸이 어릴 때 키가 좀 컸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무료 같은 이건데 그쵸 다 아시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런 가격이라면 내 딸도 하나 사줘야지 싶어서 찾았어요. 이렇게 다시 찾았더니 여러분 그 조카의 나이는 3살이었고요. 작잖아요 옷이요. 제 딸아이는 그때 7살이 그랬거든요. 저희 딸이 150 몇 센티 거의 160에 가까웠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이게 우람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똑같은 그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잡았는데 근데 거기에 가격표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아이디를 이렇게 머리를 장깨를 걸렸냐면 미국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같은 브랜드고 똑같은 디자인이잖아요. 그런데 사이즈가 다르면 가격표가 없으면요 우길 수 있어요. 야 이제 계산원들한테 야 이거 브랜드 같지 않냐? 그리고 똑같은 거잖아. 이게
디자인이. 근데 가격표가 없어. 이제 니네 잘못이 이런 의미가 있겠죠. 네가 안 붙여놨잖아. 근데 나 너무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 같은 가격으로 해줄 수 없니? 이렇게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은수님, 아니 공은수님은 혹시 제가 아는 공은순 권사님이세요? 잘 못, 그런 느낌 좀 들었어요. 제가 아는 공권사님이신가요? 영락교회에? 한번 좀 적어주시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아니시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사가지고요. 오늘 이거 계산은 캐시어한테 깎아봐야지. 그래서 줄 섰어요. 예, 그게 줄이 이제 아울렛 같은데 줄이 길잖아요. 그래서 제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흑인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에게 이제 주면서 이야기를 했죠. 이거 지금 난 두 개 다 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는 가격표가 없다. 그런데 똑같은 사이즈 아니냐? 응? 그러니까 그냥 같은 가격 해줄 수 없냐? 딱 그렇게 말하는데 그 캐시어가요. 이렇게 제 뒷줄을 쭉 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가. 예. 그걸 보더니 줄이 긴 거예요. 어떻게 돼요? 빨리 계산하고 보내야 되잖아요. 예, 자막의 달인님, 영어요. 생활 영어는 살아가는 영어는 합니다. 그래서 딱 보더니 오케이 그래요. I made it. 야, 내가 해낸 거잖아요. 예. It's work. 그래서 기분 좋게 와 진짜 득템 중에 득템이에요. 예, 그 두 개를 그냥 아주 싸게 그리고 돈을 딱 내려는데 그 순간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그냥 성령께서 그냥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제가 그 두 개를 섹션에서 끄집어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걸어오는데 이렇게 가다가 옆에 섹션에 그냥 옷이 좀 이렇게 덤성덤성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 딸, 조카 말고요, 제 딸 사이즈 같은 수영복이요, 슬쩍 보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싹 고개를 돌려서 안 보는 걸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그거 체크했다가 그 가격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제 딸 사이즈에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한쪽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오면서 난 보지 않았어. 그게 뭐 우리 딸아이의 사이즈랑 내가 한번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뭐 사이즈 같으려고 다른 거겠지 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고 줄을 서서 돈을 내려고 기다린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 양심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는데 자, 그냥 진중해, 자제해. 제 자신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돈을 내려고 딱 그러는데요, 내 안에서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게 지금 뭐냐면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시편 4편 3, 4, 5절에 되어 있습니다. 시편 7편. 예. 여호와여, 나의 의와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어르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지나오면서 돈 내러 오면서 잠시 슬쩍 봤던 그것들, 그 바로 가서 확실히 체크업 안 하고 내 마음에 혹시라도 그 사이즈가 우리 딸 사이즈면 손해본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 내 안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의 진짜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시 저한테 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득템이다 그러고 돈을 내고 가져가려고 하다가 스탑하고요, 그 캐시어에게 예, 반갑습니다, 현장 집사님. 캐시어에게 제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줄도 긴데 죄송하지만 저 섹션에 아까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
가격을 그냥 한번 제 마음이 그하니까 좀 체크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흑인 여자 캐시어가 의아해하는 거예요. 저 바보 아니야? 자기가 싸게 해달래서 내가 그걸 허락했는데 가져가지 또 왜 그걸 가격표를 다시 봐달라 그러냐? 좀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자매의 다리님이 바로 올리셨네요. 그렇죠? 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캐셔가 마이크 대고요. 거기에 어느 섹션에 일하는 분에게 그게 좀 수영복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정말 잘하세요. 기다리는 것이 삶의 뭐 일부분이죠. 아무도 컴플레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서 있었고요. 저 한 뭐 5, 6분 기다렸죠. 근데 가져왔더라고요.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저희 딸 사이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요. 심이 좀 비싸더라고요. 아울렛이라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가격표 없는 것을요 바꿔 쓰고 그 가격표 있는 수영복을 샀어요. 근데 돈을 더 내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랄까 하나님 성령께서 했던 말들을 그 계명들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양심을 속이지 않는 그 계명들을 내가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내서도 이 기분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개인 예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개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 내 마음에서 그냥 내 생각이겠죠. 종태가 잘했다. 참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찬양을 막 혼자 예배할 때도요 기타를 메고 막 뛰면서 하거든요. 기쁘면. 그렇게 하다가 누웠어요. 누워서 이제 기타를 배에 얹고 이렇게 누웠는데 흰 천장에 흰 바탕의 천장에 우리 예수님이 끌끌끌 웃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잘했다. 종태가 너 참 잘했다 오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공호선님이 또 주인 잘했다 하신 거예요. 강원춘 조사님 오셨네요. 이하영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돈을 좀 더 남기는 거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미안하다는 마음 뭐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지 않았으면 이거 하나 한 것뿐이 별거 아닌 거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기뻐할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도 얼마나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미안한 마음 들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을 읽는데 시편 25편 14절 우리 자막의 달인님 시편 25편 14절 한번 올려주세요. 이 말씀이 맞을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도다. 이 말씀 제가 이제 찬양을 다 하고 난 다음에요 성경을 이제 읽는 대로 나왔네요. 순서를 읽는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시편 25편 14절 말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뭐예요? 우리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는데 그 친밀함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나요? 이분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전혀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 그냥 하나님이 100km, 1000km, 10,000km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끼면서 노래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계명을 주는 것은요, 바리새인처럼 선과 악을 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면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망의 달인님 시편 5편 4절 올려주십시오.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는 제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제 악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조금의 돈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게 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벼이 여기고, 나와 있죠? 가벼이 여기고 그렇게 살았다면 제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거짓 양심을 속인 것 때문에 내 안에 죄악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했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주문해 오듯이 외운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듣겠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해도 기가 막힌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더라도 듣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죠. 이사야 1장에 보면 악행과 더불어 성의를 섬기는 너희들을 보는 것이 나는 괴로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떠들었는데요. 노래 하나 듣고 오늘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불법이라는, 제가 이런 삶을 살면서 한국 교회에 이번에 코로나 민낯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부분인데 우리 좀 돌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만든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 듣고 다시 저는 토크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끝이
네. 노래 가사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넣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죠. 사랑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힘든 거지만 즐거운 것이죠. 저도 잘 못합니다. 예, 여전히 싸우고 있고요. 아까 우리 공은선 님께서 예, 함께 싸우자고 함께 승리하자고 돼 있고요. 또 박혁준 목사님이 또 보고 계셨네요. 그렇죠? 조만간에 또 순천에서 만날 텐데 예, 기대함으로 뵙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 밑에 말씀이 또 엄청나더라고요. 그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우리 자막의 달인님, 요한 1서 5장 3절 4절 좀 올려주실래요? 물론 제가 외웠지만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 자막이 다르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일을 감행하죠. 그것이 모든 세상이 가고자 하는 세대의 길이죠.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다 그리 살아요. 세상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편법 안 하고 불법 안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그래야지만 잘 살지. 이것이 이 세대가 추구하는 길이지만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우리 자막의 달인이 바로 정말 빠르게 정말 대박입니다. 박선희님, 이번 추석 연휴 때 장종택 목사님 유튜브 수다 장례를 몇 번 보게 되었는데 말씀이 참 진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 예배 일기는요, 제 삶이 담기지 않고 남의 삶을 끌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살아내야 됩니다. 제가 수다 장례를 하는 이유도 저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책 읽은 거 말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고 적용하고 그리고 그 삶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저도 살아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막의 달인님이 이 세대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리보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진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는 인간이 주인이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이 세대 아닐까요? 예. 우리 김종욱 권사님은 그럼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정신일린 감사하고요. 최근에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요. 제가 드라마를 참 보지 않거든요. 집에 가면 TV를 잘 안 봐요. 그런데 아내가 꼭 추천하는 드라마가 있어서 봤습니다. 그 비밀의 숲이라는, 우리 스태프들은 못 봤죠? 비밀의 숲 꼭 보세요. 그게 뭐냐면 검찰과 경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황신묵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는요, 세상에 말하는 진리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요. 예, 담하게 다리님 비밀에서 TV에 야 정말 예, 제가 1편 시즌 1 봤거든요.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수사를 잘하고 진리를 파헤치려고 온 것을 다 열정을 다 쏟거든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항상 지방직입니다. 시즌 1에서도 그 숨기고 얽히고 썩혔던, 돈으로 다 이렇게 무마되었던, 그리고 돈을 위해서 양심도 팔았던 사람들을 다 밝혀내는데, 밝혀내고 난 다음에 그가 받았던 것이 뭐냐면, 와, 침묵을 원하는 자 모두 공범이다. 이야 정말 근데 보지 않았대요. 차마이 다르님 꼭 보세요. 예, 근데 결과가 뭐냐면요, 지방입니다. 예, 시즌 1도 통영인가 쫓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스 보면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박해가 따른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요, 박해가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래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박해를, 그 진리를 따름으로 인해서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가. 부끄럽더라고요, 저도요. 예, 그냥 평탄하게 사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고,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 믿음이라 그랬는데, 우리 믿음은 더 잘 되는 것, 꽃길을 걷는 것, 장애물 없는 그런 꽃길.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우리? 그렇죠? 예, 세상에 물론 드라마지만 비밀의 숲이, 그걸 보면서 참 깨닫는 게 많았거든요. 나는 저 사람처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을까? 부끄럽더라고요, 저 자신도요. 그래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즌 2도 봤거든요. 결국은 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결되면 표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다시 원주라는 또 지방으로 가게 되는. 야, 그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이 살았는데,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나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이겼던, 승리를 누렸던 사람들은 그들은 믿음으로라고 시작하거든요. 히브리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조금이라도 고문 없이 고난 없는 그런 길을 택하려고 막 애쓰는데, 성경은 그들은 믿음으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그 고문을 다 받았대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예, 또 적어주셨네, 그렇죠? 예, 고문을 받았대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날로 죽임을 당했대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들을 기쁘게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증거들이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초대의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수많은 플랜카드가 교회마다 걸려 있는데,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의미가 뭘까? 그 박해를 기쁨으로 받겠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숫자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숫자적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들은 믿음으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들였댔는데,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산과 광야와 토굴과 동굴에 유리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더 안락하고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부유한 삶을 위해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 증거가 없으면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 오늘 방송 내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거든요. 여러분, 장종택 목사는 왜 나와서 늘 나한테 이렇게 칼로 찌르는, 예? 바늘로 쿡쿡 찔러대기만 하냐?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래 되면 저는 잘리겠죠. 왜냐? 시청자들이 그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교회는요, 뭐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 이야기 하면요, 싫어한대요. 왜 또 나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불편한 것이죠. 근데 이 불편함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이 말들이 불편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면서 과연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인 거잖아요. 사실 진짜 실제적인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걸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의 말씀을 그냥 드라마 보듯이 보지 마시고요. 저는 기도하거든요. 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게 전파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지만 성령께서 운행해 달라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때 성령이 운행하였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새로운 우리의 어떤 마음들이 성령이 운행함으로 창조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삶의 증거를 남기지 못했다면 그것이 오늘 그런 마음들이 창조되는 일들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겠는데요. 제 2008년에 만들었던 앨범 1집에 내 영혼의 한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직 주만 섬기며
주는 전능하신 주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재심하신 분 We worship you Lord 예배합니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나의 영혼 기쁨으로 주를 향하여 고백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기도 들으시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건져내셨도다 그는 주 전능자 내 영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는 주 전능자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나의 영혼 기쁨으로 주를 향하여 고백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기도 들으시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건져내셨도다 그는 주 전능자 내 영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는 주 전능자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는 주 전능자 내 영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는 주 전능자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 그는 나의 반석 그는 나의 도움 내 말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 견고케 하는 그는 전능자 내 영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는 주 전능자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 그는 주 전능자 내 영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는 주 전능자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는 주 전능자 내 영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는 주 전능자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 할렐루야! 육전의 하나님! 육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네, 두 곡
따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내 영혼의 한 소원. 저도 이게 노래 만들고 늘 마음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과연 내 영혼의 한 소원이 주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것인가? 그게 맞나? 예, 돌아보고요. 여기 보니까 또 우리 소나무님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쉬고 있었던 성경 읽기, 성경 필사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방송은 특히 예배 얘기는 제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방송을 들으면 삶이 조금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들이 적용이 되어져서 삶의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은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생화와 조화의 차이죠. 여러분, 생화도 똑같이, 생화와 조화가 똑같이 햇볕을 받고 비를 맞잖아요. 보통 이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커피숍에 전문점의 앞에 베란다에 화분에 놓여 있는 꽃이 좋아하더라고요. 똑같이 이제 비를 맞고 햇빛을 받잖아요. 근데 생화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고요. 근데 조화는 좋아하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잖아요. 방송을 보면서도 집회에 갔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동일한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는 거는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내면 잘하지 않아요. 자기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영적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그리 살아야지만 잘하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겠죠.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들었던 말씀 그냥 기뚱으로 들으시고 그냥 편하게 흘려보낼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기대하기로는 여기에 약 40여 명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아영님이 그럼요.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아침이네 해야 되는데 점심이 됐어요. 또 벤치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저녁이 됐어요. 오늘 해야 되는데 내일 해야지. 이런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특히 제 프로그램은 더 그렇겠지만 여러분 삶으로 적용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 기류, 뭐랄까 사랑하는 그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증거들이 보여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노래 중에서 두 번째 노래가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라는 노래거든요, 제목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보상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시키세요. 우리 자막의 달인님이 아직 계시나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재상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뭐요?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견고한 집을 세우신대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상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 예, 올리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선님,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아멘, 아멘. 그런데 공원선님,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소망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저는 요즘 계속 말씀을 다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 삶에 진짜 큰 능력이 막 나타나요. 진짜요. 제가 어떤 죄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란한 것, 불법, 거짓말 계속 도전하잖아요. 그때 불쑥불쑥 떠오르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갑자기 시편 119편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이 말씀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들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제가 그런 악을 행하겠습니까?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라 그러냐면 예,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한번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맞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앞에 계시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게으름조차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막 암송하고 있으니까 툭툭툭 살아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진짜 이번 월요일 날 이번 주에 집회가 있었거든요. 집회가 있었는데 월요일 날 소식이 왔어요. 집회가 취소되었다고. 요즘은 확진자 생기면 그냥 취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제 마음이 사실은 참 이 집회는 가고 싶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딱 취소되니까 어떤 말씀이 막 올라온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했는데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4편 3, 4, 5절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집회가 취소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경건한 삶을 살았나? 혹시 내가 그런 삶을 못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하니까 제 안에 게을렀던 제 삶이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입으로 범죄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고 하나님께 그날 기도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순결한 제사거든요. 예, 내 삶에 개인 예배가 다시 내가 불을 붙이자. 좀 더 깊은 예배를 하자. 이렇게. 그러면서 생각이 뭐냐면 난 사역 없이도 잘 살아가는 예배자 아닌가? 나는 내 정체성이 사역자 아니지 않느냐? 사역자 이전에 나는 예배자니까 하나님이 사역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기뻐할 이유가 반드시 있지 않는가? 이렇게 되니까요. 마음에 조금의 흔들림이
왔지만 그 순간에 말씀이 막 살아나니까 흔들림이 없은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니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주시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더라고요. 말씀의 위력을 요즘 정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경원님 끝날 때에서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글 남기셨네요. 이 시대 발버둥 칩니다. 그럼요. 발버둥 치자고요. 이 예배 일기는 그냥 한 프로 시간을 때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이 자극을 받고 어쩌면 결함으로 늘어졌던 힘듦으로 늘어졌던 상처가 있었던 그곳에 치유함이 일어나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박선희님, 암송이요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요. 여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요, 여기에서 중얼거리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또 이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박선희님 다음에 방송 때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이 말씀 암송했어요 하고 그냥 말씀 보지 않고 타이핑 한번 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현님, 목사님 말씀 도전되고 100% 아멘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도전돼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공원선님, 의인의 흔들림을 그대로 두시. 아멘, 아멘, 아멘. 시편 66편 9절에 뭐랬습니까? 그는 우리를 살려두시며 우리 실족함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매타니님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아까 비밀의 숲 TV에 그 내용도 올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비밀의 숲은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한테도 경각심이 오더라고요. 진리를 지키는 자는 박해를 받지만 결론은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참 아쉽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 결론이 뭡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려보자고요. 뭐 의인의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 계속 붙들려 있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들 거예요. 신형규님, 저도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삶의 컨텐츠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마지막 노래요. 단 하루라도 들으면서 저는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토요일 밤 10시 반에 유튜브 장종택의 수다 장렬 하는 거 아시죠? 실시간으로요. 그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밤 10시 반 저 개인 유튜브에서 여러분 뵙고요. 다음 주 또 예배일기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주